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무사는 무장을 해야 빛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빛이 난다.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의 5기관을 잘 다스리지 않고 외부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은 도를 닦을 수 없다. 5가지 기관을 잘 다스리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라야 도를 닦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한 주일 안에 춘하추동이 다 들어있었던 듯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늘 꽃샘추위가 오기 마련인데요. 우리 말에 감칠맛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꽃샘추위라는 말처럼 함축된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가 한국말 외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샘을 낸다는 일, 진리의 본상에선 어리석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상의 곳곳에 숨어있는 샘내는 것이 때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무료한 삶의 모습을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꾸릴 수 있는 힘도 이 샘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 잘하고 있을 때 샘이 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내고 창의적인 마음도 부추기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의 입장에선 이런 정도의 어리석음은 나쁘다 할 수 없네요. 부처님의 법 열고 닫는 마음의 상황을 얼마나 크게 쓰일 수 있는지 새삼 마음이 설렙니다. 온갖 것을 포용하며 그 속에서 희망과 자비와 나눔을 펼 수 있음이 사방팔방으로 깨친 이들의 활동 범위가 아닐까 합니다. 꽃샘추위의 맹활약이 큰 봄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자연의 느긋함을 가슴에 새겨본다면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마음으로부터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빛이 난다는 부처님 말씀. 생생히 살아있는 고요의 힘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됨을 알려주신 부처님 말씀 함께하면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이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한국 불교대학대 관음사 우학스님, 보스턴 문수사 도범스님, 프랭크 하나 장학회 전명국 회장님 4분, 하봉호 중앙장의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용배, 김정민 거사님, 정규현 보살님, 불교방송 전파 포기를 위해 후원해 주십니다. 후원과 격려해 주신 여러분의 격려의 마음 큰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하선언 11주년 기념식 바자회 작품을 보시하신 김호견 거사님, 아티스트이십니다. 격려와 힘이 되는 작품을 주셨습니다. 금빛 연꽃에 명상을 하고 계신 부처님 상 밑에 스타니파타인 부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쓰인 벽걸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에 또 멋진 그림까지 곁들인 벽걸이 선물은 방송하는데 힘내라는 격려의 토닥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거기에 쓰인 말씀처럼 실천행하겠다는 다짐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 마하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오셔서 법문을 해주신 문수사 회주 스님이신 도범 큰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정진에 필요한 화두에 대한 말씀 함께합니다. 마하선언 창건 11주년 내명사를 축하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대작불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신 주지스님과 신도님들의 그 원력에 의해서 이런 큰 사찰이 건립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불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도 요가를 많이 배우고 메디테이션을 하고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교 신도가 아닌데도 타 종교인들까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화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에 대해서 우리 불교의 화두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주지스님께서는 한국 선방에서 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마하선언 신도님들은 참선하는 법을 잘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계실 줄 믿는데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이 모두가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경전에서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보고 듣는 게 같은 걸 가지고도 다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도 어렸을 때 같은 말이지만 들어서 이해하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또 노인이 되어서 들을 때 또 각각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나이에서도 기분이 좋을 때와 화가 났을 때와 슬플 때와 또 각각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늘 보고 듣고 있지만 우리가 자기 업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듣기 때문에 저도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조 법연 스님이
신도인 진재영 거사님께 화두 참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소염의 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직접 앞에 앉아 계시는 진재영 거사님은 깨달지를 못했는데 문 밖에서 들은 원호 국군 선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 내용이 중국의 현종 대왕과 양귀비의 정부 알록산에 얽힌 내용입니다. 일단 풍광 환한성, 일단 한 문장으로 풍광 환한성 하는데 그 중국의 큰 대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방심초 진여정 이렇게 했는데 동방이라면은 구중 신방에서 그 방에 한 여인이 정이 그리워서 비노소 원무사 자주 소가하고 부르는데 소기가 양귀비의 시녀 이름입니다. 소기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소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호 담낭 인덕성 다만 담밖에 있는 난군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현종대왕이 양귀비하고 놀다가 이제 친소로 가셨으니까 정부인 알록사님하고 담 넘어 들어와도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암호로 소가 이렇게 자주 부르면은 담 넘어에서 알록사님과 듣고 담을 넘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화두가 소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소기 이름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담 너머에 알록사이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를 부르듯이 화두의 조주스님의 무자를 무하고 든다든지 정전 백수자를 든다든지 음화미소를 듣는다든지 그 화두가 1700공안이니까 화두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화두를 통해서 자성자리가 듣도록 그래서 깨우치도록 하는 그런 참구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오조 법연 스님이 진재영 거사에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문 밖에 있는 원호 국군 선사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옛날에 비단 장사가 비단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팔로 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따뜻한 봄날 뒷산을 넘어서 뒷동네로 가는 길인데 간밤에 그 동네 사랑방에서 살면서 누가 비단을 훔쳐갈까 봐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좀 피곤한 차지에 좀 쉬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무덤 옆에 그 양집하는 데서 잠시 팔베개로고 좀 쉬고 있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봐요. 그때 나무꾼이 나무를 하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비단 장사가 아주 고나게 잠에 떨어져 있거든. 딱 욕심이 생겨가지고 비단찜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비단 장사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비단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전 재산인데 비단찜을 도둑을 맞고 나서는 그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원님께서 누가 본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보든지 봤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주 샅샅이 뒤져봤지만 쥐새끼 한 마리 없었는데 봤다면은 저 망두석이나 봤을까요? 그 망두석이 묘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망두석이 봤다고 했느냐? 예, 뭐 망두석이나 봤을까? 다른 건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졸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망두석을 동원해 대령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원님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졸들이 망두석을 이제 대령시키기 위해서 캐러 가는데 불평을 하기를 아니 포졸들한테 도둑을 잡으라고 그러지 무슨 놈 나무 묘 앞에 망두석을 캐오라고 하는지 원님이 왜 우리를 그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면서 아주 그 무거운 그 망두석을 그 목도를 해서 짊어지고 동원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을 사람들한테 내일 동원해서 그 망두석을 신문할 테니까 모두가 참석을 해서 경청을 하라고 알렸습니다. 원님 말씀이라 또 다 고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거기에 이제 동원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원님이 망두석에게 비단장사 비단을 아무도 훔쳐가는 걸 못 봤는데 망두석은 봤을 거라고 비단장사가 그랬는데 망두석이 봤느냐고 물어보니까 돌로 만든 망두석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그 원님이 묻는데 답변을 안 해? 그러면서 포졸들한테 가마니를 몇 개 그 덮어놓고는 매우 차 그래가지고 곤장으로 막 망두석을 치니까 그런 세상에 웃음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사람들이 비웃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 뭐 이렇게 쑥덕거리니까 그걸 원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사또가 지금 신문하는데 감히 나를 비웃고 조소를 해? 저 지금 나를 비웃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어라 이렇게 이제 고령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거기에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고 붙잡힌 사람은 붙잡혀서 이제 옥에다 갇혔는데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저녁 준비를 안 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저녁 사식을 넣어 주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방한테 얘기하기를 귓속말로 비단 한 필씩만 가두면 석방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돼서 밥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물을 가지고 오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비단 한 필씩을 갖다 바치고는 석방을 받고 이제 다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단이 없으니까 뭐 그냥 옥에 갇혀 있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비단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 이튿날 비단을 가지고 왔던 가지고 오지 않았던 다 석방을 시키고 거기 그 원님이 비단 장사를 앉혀놓고 네 비단이 어떤 건지 한번 여기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비단 장사 비단을 다 찾았답니다. 다 찾아서 이제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둑이 잡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비단 장사 도둑을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비단 도둑을 잡듯이 원래의 그 돌장성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돌장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장성을 때림으로 인해서 비단장사 비단을 찾아줄 수 있듯이 우리가 화두의 낱말의 뜻을 해석하듯이 무자가 무슨 무자인가 없을 무자인가 뭐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자를 낱말의 뜻 풀듯이 풀려고 하면은 화두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망두석이나 소가 이렇게 부르듯이 자기의 원래의 본래심, 자기의 자성자리를 부르면서 자기를 깨우치는 그런 그 화두를 참고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님께서 계속 또 지도를 해 주실 테니까 그만하고,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재앙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재앙이 요즘에만 생기는가? 과거에도 많은 재앙이 생겼는데 통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재앙이 생겼어도 우리가 모르고 지냈는지. 디트로이트도 가보니까 소금산이 있더라고요. 산에 무슨 소금산이 있으니까 천지가 뒤집힌 거죠. 어디 가면은 바다가 산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하는 게 옛날에도 계속 있었는데 아마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재를 얘기를 했습니다. 화재, 수재, 풍재, 그걸 삼재라고 그러죠. 크게 나누면은. 그래서 그 삼재팔란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큰 지진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스님들도 다 돌아가신 영가들에 대해서 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지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영가들에게 조주 스님의 법차를 올리고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초 임중 일미신, 100가지 초목 가운데 첫째가는 맛으로 신령하여 조주 상권 기천이라. 조주 스님은 항상 많은 사람에게 차를 권하였나니 팽장, 석정, 강심수,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마음을 돌솥에 달여서 차를 올리니 원사, 망령, 흘고 원하건대 돌아가신 영가들이여 괴로움에서 쉬시고 이고 등락하셔서 원사, 고혼, 흘고련 원하건대 고혼들이셔 괴로움을 쉬시고 왕생 극락하십시오. 원사, 재령, 헐고련 모든 원하건대 영가들이셔 왕생 극락하고 이고 등락하고 해탈에 들고 대열반에 들고 아니면은 다시 인도 환생하셔가지고 못다 이룬 뜻을 이루십시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보스턴 문수사 해주 스님이신 도범 큰 스님이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말씀.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쓰여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요지는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 갈등하는 마음이 고통임을 압니다. 결국 그것까지도 인내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이라야 온통의 삶을 사는 일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떤 것도 빼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계획이나 뜻대로 사라져지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진실로 이 생을 사랑하는 이의 행함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들고 살아가는 화두처럼 의심과 의문 속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모습을 참고할 때에 비로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불가사의한 것이 인생 여정이고 우리의 삶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삶은 신비하고 삶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맑히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뉴저지 리즈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최고 실력의 부부 한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성심껏 돌봐드립니다. 뉴저지 리즈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과 성의를 다하는 이경림 공인회계사 212-768-0218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도 들으시고 또 좋은 인연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불교방송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